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745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알디아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와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냐와 바룩과 핫투스와 스가냐와 루훔과 무레목과 긴느도이와 아이바와 미암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살루와 아목과 히게아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또 그들의 형제 방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요아단은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나니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여 족속에는 헬게요 스가라요 긴누돈 족속에는 무슬림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요야림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필기야 족속에는 핫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아사베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락에 기록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방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에 파수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연말이 되면 교회가 참 분주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이제 다음에 새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런데 매년마다 어느 날부터 이 한국교회 안에는 이 다음 연도 새해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준비하는 또 하나하나 세워가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에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뭐 소그룹도 중요하고 또 여러 모임들 또 교육도 중요하고 또 훈련도 중요한데 늘 어김없이 교회마다 가장 먼저 준비하고 또 걱정하고 또 그 안에서 내일을
하나하나 세워나갈 때 여러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다시금 살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내년을 또 새해를 준비하게 됩니다. 최근 저희 교회 얼마 전에도 어느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할 때에도 그 교회를 저도 살펴보니까 저희 교회보다 규모적으로도 크고 또 역사도 참 오래된 그런 교회인데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음 세대의 모습들을 조금 더 보고 싶고 또 내년도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저희 교회에 있는 어와나를 방문해서 하나하나 행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나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세대들이 또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그 미래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이제 70년 만에 다시금 자신의 고국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한 번에 모든 민족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그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번의 3차에 걸쳐서 돌아왔을 때 첫 번째 1차는 수룹바벨과 그의 제사장 예수아가 이제 BC 537년도에 돌아오게 됩니다. 한 49,897명 정도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이제 2차 포로 기한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BC 458년도에 그러니까 1차가 끝나고 난 이후에 79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돌아오게 되어요. 한 1,500명 정도 돌아와서 성전을 제사하고 또 영적 개혁을 이제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3차는 느헤미야와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BC 445년도에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이제 52일 만에 재건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인구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그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소수일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알디아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항했던 사람, 그 지도자였던 수룹바벨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와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은 이제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왔던 귀한 공동체와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의 명단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기보다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 명단의 모습 속에는 어떻게 신앙이 계승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볼까요? 10절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아는 1절에 나왔던 스알디아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리고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 거기에 나오는 그 예수아예요. 그래서 이 예수아는 누구를 낳습니까?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단들이 제사장들의 명단들이 나오는데 자, 2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십과 요아다와 요하난과 야또아 때에 레위 사람들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지도자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또 그 소개하는 그 자리에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제 이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제사장, 그 레위 사람들의 그 족장, 그 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모두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제 포로기한 첫 번째로 돌아왔던 그 제사장 또 레위 사람들의 그 명단 그리고 그의 자녀들 또 그들이 그 이어서 제사장으로서 또 레위 족속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모두가 다 그 책에 명단들이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첫 번째로는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다시금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그런 신앙의 계승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이전에는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에도 너희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 그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떤 사람들은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제사장들의 명단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그 명단, 특별히 그들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모두 다 책에 하나하나 기록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앙의 전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대도 중요했는데 우리의 세대를 넘어서 우리의 자녀들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그 길을 하나하나 따라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릴 때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우리 한번 24절 한번 같이 한번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질하게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아멘. 자, 우리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따냐와 박무가야와 오바다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국과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아멘. 아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때, 또 기성세대, 기존의 믿음의 세대들이 반드시 마음속에 결단하고 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서에 따라서라는 그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그 당시에 두 가지의 큰 임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고, 또 한 가지는 성전 문과 모든 방의 곳간을 파수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을 먼저 믿고 따라가는 기성세대로서 그들이 자신이 맡았던 그 자리에서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지키고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고 얘기할 때, 이 신앙 정수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단순히 신앙을 형식적으로 전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이 신앙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삶의 자리에서 그의 신앙이 점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언행을 통해서 점점 자연스럽게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집에 돌아갔을 때, 또 아이들과 함께 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좀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의 세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함께 하려면 이 꼰대라는 그런 이야기들, 또 세대 간의 어떤 갈등들, 모든 세대가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함께 하기보다는 각자 흩어져서 세대별로 신앙생활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선배들, 또 믿음의 기성세대의 신앙의 본을 나눠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점점 사라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습니까? 순서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그 어떤 자리에서도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그들이 그 모습들을 닮아가고, 또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하나
아버지가 아들로, 아들이 손자로, 그렇게 신앙의 전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는 안 해도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묘한 어떤 벽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벽들을 허무기보다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함께 연합하기보다는 그 나이대별로, 세대별로 함께 자신들만의 어떤 그 신앙의 터전을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예전보다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신앙의 전수가 아버지로부터 아들, 아들에서부터 손자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막히거나 더 이상 자연스럽게 이어지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다시금 새롭게 세워나가고 또 신앙의 전수를 하나하나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기성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신실하게, 또 인내하면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자녀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을 닮아갈 때 신앙의 어떤 롤 모델, 또 내가 보고 자라나고 그 신앙을 점점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신앙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모습보다는 그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부모의 신앙을 하나하나 보고 배우면서 자라갈지는 아마 우리가 앞으로 고민하면서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할 수 있을 때에는 함께 하고 또 각자 흩어져서 세대별로 할 수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신앙을 붙잡고 배우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엘리야십과 요아다와 요나단과 야또아 때에 레위 사람들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렇죠? 바사왕 다리오 때에도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또 23절에 보면 레위 자손들의 족장들도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그 신앙의 전수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역대지락에 기록될 만큼 이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윗의 율법의 말씀대로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들을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지키면서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다 보면 그들의 자녀들, 또 그 이후의 손자들이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의 신앙들을 여러 가지 시간대별로, 모습대로 그것을 보게 되고 그 일들을 배우며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마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고 또 늘 변치 않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가 있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마음에 가장 중요한 거룩한 책임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들이 짊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사사기에 나왔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자녀 세대가 부모의 세대, 또 우리의 기성세대의 모습을 언젠가는 보게 되고, 또 가장 인생에 어려울 때에 또 부모의 세대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을 때 그 어려운 인생을 하나하나 이겨나갔던 그 삶의 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도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세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 신앙을 흘러보내기를 원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본이 되어주고, 물론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강력하지만 그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며 믿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가 날마다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큰 어려움 속에서도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점점 흔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가 그들에게는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향기를 하나하나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세대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세대인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와 기도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날마다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